여전히 사랑도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지나가서 모든 나라, 모든 정부, 기관, 그리고 모든 교회, 모든 가정, 그리고 모든 학교, 모든 직장이 다 일상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평범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정치하고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바이러스가 속히 이제 잠잠해지고 극복되고 약이 개발되고 사람들에게도 행체가 생기고 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사모할 만한 일이었는지, 한 번만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잘 못 오고 이런 일만 있어도 되게 혼란스럽고 마음이 좀 무겁고, 그런데 지금도 박해받는 여러 나라에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나라에서는 이 단 한 번 예배드리는 건 엄청 사모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유치원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게 일주일만 밀리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 사람들 만나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시장 가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매일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도록 간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 많은 날 계신 하나님, 좋은 사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안한 혼란 속으로 전 교회가,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어지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생명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는 않는데 믿는. 믿기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진짜 싫어하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짜증나요. 저랑 그렇게 가까운 고참은 아니고 저랑 이제 그 짬밥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랑 마주칠 일이 많진 않은데 하는 짓이 꼴보기 싫었어요. 엄청 싫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라는 사람이었어요. 싫어했는데 당연히 사랑하지 않았죠. 절대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거 참 절대 사랑하지 않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것 참만은 사랑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안에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대 안에 체육대회가 열리면 각 소대별로 상도 엄청 많이 주고 휴가증도 많이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소대별로 막 응원도 엄청 치열하고 그래서 소대별로 뭐 축구, 배구, 줄다리기, 씨름, 달리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우승한 소대에게 막 이렇게 상품도 많이 주니까 응원전도 치열했는데 제가 그 싫어하던 그 고참이 사회에 있을 때 학생 시절에 육상 선수였어요. 육상 선수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엄청 잘했어요. 저희 소대에서 제일 잘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중대, 대대, 연대에서도 아마 제일 잘 달리는 사람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전 연대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 고참이 당연히 우리 소대 달리기 대표로 나갔죠. 그래서 단거리, 뭐 계주, 달리기는 그 사람이 나가면 그 고참이 나가면 무조건 1등은 하는 항상이에요. 제가 그 고참이 달리기 나갔을 때 저희 소대원들이 막 미친듯이 응원을 했는데 저도 응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원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소대가 이겨야 되니까. 이기면 돼지 한 마리란 말이에요. 응원도 하고 그 고참이 나가서 달리기 할 때 1등 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당연히. 저 고참이 나가면 어쨌든 1등이다. 우리 소대는 1등이다. 계주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는 떨어져도 네 번째 마지막 주자가 저 고참이니까 다 따라잡을 거다. 근데 진짜로 다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1등 했어요. 전혀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고참을 믿었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저 리더를 사장님이든 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리더를 전혀 사랑하진 않는데 업무 처리 능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일하는 걸 믿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랫사람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고 가까이 하기도 싫은데 일 하나는 잘 처리하니까 일을 믿고 맡긴다든지 중요한 직책에 임명한다든지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지만 그냥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을 사랑하진 않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면 뭔가 해결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신이 존재하는 걸 믿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지는 않지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지만 믿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 사람의 어떤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을 믿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달리기 실력을 믿는다든지 업무 처리 능력을 믿는다든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이죠. 신이 있다고 믿거나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 전부를 어떻게 이렇게 믿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것,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이 행한 일, 그 사람이 품은 능력,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믿을 때에는 그래서 이게 변할 수 있어요. 달리기 실력 제일 좋은 고참 내가 싫어했지만 믿었는데 다리를 다쳐서 달리기 시합에 못 나가게 됐어요. 그럼 나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싫어하는데 그나마 달리기 실력 하나 내가 믿었는데 그것도 다리 다쳐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사고도 못 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거죠. 저에게는 다리 다치면 그 사람을 믿지 않게 되고, 업무 능력을 믿었지만 그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했으면 저 사람 내가 믿었는데, 믿고 맡겼는데 못 믿겠구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신에게도 신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신이 나에게 이 복을 줄 거라고 믿고, 신에게 기도하고 믿고 간구했는데 그 복을 안 주면 못 믿게 되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은 없나? 심지어는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것을 주면 신은 뻥구만, 없구만,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믿음이 달라질 수 있고, 믿음이 실망할 수 있고, 믿음을 버리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변하거나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 더 해도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변하기도 쉽고 흔들리기도 쉽고 실망감을 받기도 쉽고 나중에 믿음을 버리거나 돌아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6월절, 초막절 1년에 3번 정도는 올라가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하셨으니까 아마 1년에 3번씩 한 9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명절에 올라가면 항상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 있겠죠. 명절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이후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면 표적을 자주 보여주셨어요. 표적은 기적인데 그냥 마술사가 하는 기적과는 좀 다르게 표적이란 어떤 증명을 할 수 있는 기적. 이거 하나님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이게 표적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병든 사람 살려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을게. 그런데 살리는,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인데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기적, 증명하기 위해서 행한 이적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육신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말해도 안 믿잖아요. 말하면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됐기 때문에 처음에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든 치유와 기적과 모든 놀라운 역사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보여주신 것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기도 했지만,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장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먼저 참여하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제자들도 있고 혼인잔치 손님들도 많은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보통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특이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신 거죠. 그 외에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명자 고쳐주신 이야기,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신 이야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고쳐주신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의심할 수 있냐, 이거 봤는데. 내가 그냥 사람이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냐, 이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그 증명으로 그 능력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요한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이유가, 목적이 그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0장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7절에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 믿어야 하는 일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너네들 나 못 믿잖아. 내가 말해도 못 믿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못 믿잖아.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너의 눈으로 보잖아. 안 믿을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거나 안 한다면 믿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치유하는 일들을 내가 진짜로 행할 수 있다면 나는 믿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이 일이라도 보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알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에 왜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으라고 표적을 기록해 놓은 거다. 고 요한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어요? 아무도 못 믿죠. 근데 내가 만약에 죽은 사람을 살려놓으면, 소천하신 어떤 분을 모셔왔는데 내가 살리면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계속 생각할걸요? 정대훈 목사님 뭐지? 정대훈 목사님 뭐지? 혹시 말세의 재림예수, 이만희가 재림예수가 아니라 정대훈 목사님이 재림예수였던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게 될걸요? 죽은 사람을 살리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표적을 나타내셨고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표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믿죠. 봤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아니, 내 눈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걸 내가 봤는데, 다른 사람은 얘기해도 못 믿겠지만 난 내가 봤는데 어떻게 그걸 안 믿어요? 아니, 내가 죽은 나사로가 막 일이 지나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는 걸 내가 맡았고 내가 죽은 걸 다 알고 무덤에 넣는 걸 봤는데,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막 배로 통통 칭칭 감은 채로 막 걸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안 믿어요? 내가 봤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 왜냐면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려는 사람들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난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라는 인물을 안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더더욱 안 믿는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되게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그걸 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증인이 많아요. 기록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거나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기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그분 자체를,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성품과 인격 전체를 다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능력을 믿은 거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구나.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가졌구나.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만 믿는 사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경되거나 돌아가거나 배반할 가능성이,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와서 내 병도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내 병은 못 고치죠. 뭐야, 예수님 병든 자 고쳐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내 병도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내 병은 못 고치잖아. 믿었는데 잘못 믿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지어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을 막 억지로 임금으로 만들려고 막 추종하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돌아서고 배반하고 실망하고 나중에는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죽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니까. 믿었는데 그런 분이 아니었어.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인 줄 알았는데 믿었는데 아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망하고 죽이라고 소리치고 돌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따기 때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안 믿게 되고, 믿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어떤 권세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임금이라고 믿었는데 아니,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표적도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게 됐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 예수님 표적을 보고 막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별로 믿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자체를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은 것이었겠죠. 예수님의 그 신비한 표적에 행하신 일을 믿은 것이었겠죠. 권세를 믿고 그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믿고 예수님의 전 존재를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배반하고 돌아서고 실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겠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막 추종하고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러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막 베드로가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전혀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래도 예수님이 또 하나도 안 믿으셨을 것 같아요. 안 믿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에 23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표적을 봤으니까. 하지만 24절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다고 나왔는데, 위탁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23절에 믿었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표적을 봤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시니까.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바친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고 막 사람들 많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가 나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내가 임금인 줄 알지? 내가 유대인들을 해방할 줄 알지? 내가 체포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사형당하는 거 보면 너네들 나한테 돌 던질걸? 너네들 나한테 침대 풀걸? 너네 제자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나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내가 진짜 잡히면 너네 다 나버리고 도망칠걸? 너네들은 날 팔아먹을 사람도 있을걸? 다 아셨죠,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은 거예요.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을 다 아시니까 믿을 필요도 없으셨고 믿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어떻다, 사람들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 저 사람은 믿을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못하러 그럼 사람들의 증언을 듣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다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그 사람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그 사람 못 믿어? 난 못 믿으니까. 싫어하는 거 아닌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건 약간 좀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믿고 너무 깊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믿는 것과 사랑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의 능력을 믿고 달리기 실력을 믿고 업무 처리 능력을 믿고 지도력을 믿고 좋아하진 않지만 그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믿지는 않지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속에 있는 걸 다 아셨습니다. 사람들 속 안엔 생명이 없고 사람들 속은 장사하는 집 같고 사람들 속에는 자기들 유익만 따지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게 되면 미워하고 소리치고 죽이라고 손가락질할 걸 예수님은 다 알고 사람들 속에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3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방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얘기하여 주시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한 게 얼만데?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하셔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한번 물로 씻어버리셨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정신 차려요? 안 차려요? 안 차리죠. 이스라엘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 했어요? 우상숭배하고 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믿는다고요? 절대 안 믿죠. 하나님은 세상을 전혀 믿지 않으셨습니다. 털끝만큼도 안 믿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줘서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믿지는 않으셨지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별로 사랑하지 않지만 심지어는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 때문에 믿을 수는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지 않지만 사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믿으셨을까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믿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충성스럽고 신실함을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뽑아놓고 12명의 제자들을 믿으셨을까요? 저는 털끝만큼도 예수님은 아마 안 믿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가고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그럴 거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믿어요? 저 같았으면 십자가에서 눈도 못 감았을 것 같아요. 저것들을 어떻게 믿고 내가 눈을 감아?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믿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죄 짓고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더러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화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골치 아프고 고생하고 배반당하고 또 배반당하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사람들한테 배반당하셨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는 사람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믿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안 믿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좀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따기 때리고 돌 던지고 죽이라고 외칠 건데 이거 어떻게 믿어요? 안 믿는 게 맞았죠. 하지만 믿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지만 너무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버리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도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팔아먹고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히시는 그날 밤까지도 살과 피를 주시고 예수님이 좀 있으면 가룟 유다한테 팔려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게 되실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그 제자들 발 씻겨주는 가룟 유다 발까지 포함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 발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 시작 부분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믿지는 않으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믿지는 않지만 사랑하셨다는 말보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시겠어요. 어떤 능력이나 조건을 믿고 기대했다면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그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좌절하겠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실망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아요. 그냥 네가 뭘 하든 난 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이번 겨울방학에도 요즘 학교에서 그거 잘 안 시키고 검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들은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방학이 되면 우성이랑 우혁이랑 우빈이랑 앉아가지고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생활계획표를 막 짜는 거예요. 요즘은 그거 별로 검사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거를 해가지고 뭐 거창하게 세우죠. 뭐 공부도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놀기도 하고 이거를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 그리는 게 재밌어서 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그리고 생활 계획표 짜고 규칙대로 그대로 할 거라고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여러분 중에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누가 믿어? 나도 안 했는데. 저도 안 한 걸 다 알잖아요. 전 지구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방학생활 계획표를 지킨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애들도 당연히 안 지킬 걸 알죠. 그걸 믿지 않지만 그래도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 못 지켰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그거 못 지켰으니까 막 좌절하고 내 저런 걸 내 새끼라고 저걸 내쫓아야 되나 내가 저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나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기대를 한 적이 없으니까 믿질 않아요. 그래더니 세상의 대표 24시간 공부를 한다고 한지라도 하나도 안 믿어요. 아마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믿었는데 생활계획표대로 못 지켰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녀를 막 버리고 도망치고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이놈의 자식아 생활계획표에서 못 지키는 걸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자녀를 그런 식으로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죠. 나중에 언제든지 나중에는 꼭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계획을 철저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는 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 않는 것이고 하지만 자녀가 그 믿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해도 그 믿음을 주지 못해도 한 번도 그 믿음대로 부응해본 적이 없어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녀석이 그렇게 하든 말든 생활계획표를 지키든 못 지키든 그냥 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밥도 차려주고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시켜주고 사랑하니까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려도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별로 믿지도 않았으니까. 믿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지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한테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은 좀 별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믿지는 않지만 사랑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조건 등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싫어하지만 믿고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있죠. 싫어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직책을 맡기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이 없어질 때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미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지도 않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사람들을 믿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전혀 믿지는 않지만 사랑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 대해 어떤 큰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기대를 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거나 큰 능력을 행할 것을 기대하시거나 완전히 변해서 거룩하게 될 것을 그렇게 믿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도 그 은혜에 감격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생각하고 잘못된 짓거리를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또 부끄러워하고 또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회개할 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한 번에 변할 걸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믿어서가 아니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우리가 회개해도 아마 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눈물을 펑펑 쏟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회개해도 예수님 그거 안 믿으실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시겠죠. 너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구나. 너가 너의 연약함 때문에 불충함 때문에 너가 너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구나. 괜찮다. 난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별로 믿지 못하지만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잖아요. 잘 못해도 별로 믿지도 못하고 기대도 않지 않지만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당장 배우자만 가도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것도 해주고 무엇을 충족시켜주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고 나를 어떻게 사랑해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내가 내 남편을 믿었는데, 내가 내 아내를 믿었는데 내 남편이 그렇지 않다니, 내 아내가 그렇지 못하다니, 그러면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벌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켜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기대에 못 미쳐도 나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고 믿었지만 그렇게 못해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못 믿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기로 하면 사랑할 수 있는데, 부부관계에서는 그렇게 잘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못 믿으니까 못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하고 싶고 끝까지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여러분 믿어봤자 여러분 배신감입니다. 그냥 그냥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셨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전혀 믿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누구나 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를 시작하죠. 하지만 그렇게만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고 싶고, 예수님이 나한테 복을 주지 않는 것 같으면 계명을 지키기 싫고, 예수님이 나한테 구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주거나 이상한 것을 주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것을 주면 예수님한테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믿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그분 자체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려고 온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죄와 사망에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죠. 자기들은 믿었는데 그 믿음을 예수님이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복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든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만 나중에 이거 안 들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아파지면 그냥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 그런 믿음, 어떤 조건이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도,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듣고 싶고 다 순종할 거고 예수님의 계명은 다 지킬 거고,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더라도, 예수님이 내 가정을 어떻게 하시더라도, 예수님이 이 나라와 세상을 어떻게 하시더라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믿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도 우리를 믿기 때문에 맡겨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잘 못해서 늘 죄송스럽죠. 괴롭죠. 늘 부끄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늘 좌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회개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거 잘하기를 별로 믿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맡겨놔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잘 해내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치고 막 어영부영하다가 유야무야 사라지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실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쫓아버리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으셨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냐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심부름은 진짜 얘가 요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애들이 잘 못할 걸 알면서도 그냥 시키는 거예요. 야 빨래 넣는 것 좀 도와줘. 빨래를 애들이 막 널어요. 우성이는 좀 잘 널지만 우혁이랑 우빈이는 좀 잘 못 널 때도 있어요. 야 이불 좀 개줘. 그럼 잘 갤 때도 있지만 막 잘 못 갤 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빨래를 다시 내가 널든지 이불을 꺼내서 다시 개든지 뭐 이런 것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시키는 거예요. 시키고 잘 못했어도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럼 고마워. 잘했다. 칭찬을 해줘. 믿어서 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배워가고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들, 바른 사람들, 부모님을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로 되기를 바라니까 그냥 믿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해서 내가 일 2번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고 고맙다고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믿지도 못하는데 일을 맡기시냐고요?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제일 끝에 21장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고 막 예수님을 위해서 칼 뽑아들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한 베드로,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을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세요? 너 나를 믿냐? 좋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사명을 맡기겠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일을 맡겨주겠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죠.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 늘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들, 성가대, 교사, 재정부, 구역장, 리더회장, 청소니, 미디어니, 식사니, 운전이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그거 잘 못할 때 있으면 좀 죄송스럽고 부끄럽잖아요. 이번 주에도 그거 청소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나는 못했네.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성가대 써야 되는데 또 지각해서 성가대 못 썼네. 찬양만 못했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많지만 잘 못할 때는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싫어하시지도 않고 실망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믿지도 않으셨는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못해도 예수님이 기특하다고 생각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고맙다고 해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 이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할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믿지도 못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신 것이구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지 못할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